마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개역성경이었습니다. 제가 번역한 내용. 그러므로 비밀은 하나도 없다. 만약 그와 같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결코 그 비밀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어졌다. 왜냐하면 그가 그 빛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가 누구죠? 빛을 가져온 건 누구죠? 예수님. 첫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에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드러나지 않는 비밀은 없다. 복음은 비밀이 아니에요. 만약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빛이 드러나면 숨긴 것이 없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드러나면이 아니에요. 빛이 나타나면. 빛이 나타나면 숨길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늘 있는 대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임을 나타내야 하며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정말 자연스러운 그 모습 자체로 말입니다. 나무가 늘 그 자리에 서서 자신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비유죠. 이것도. 비유. 결과적으로 빛을 통해서 그의 죄악이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가 숨긴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이건 신학적인 조금 내용이네요. 근데 신학적이라고 해봤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신학은요, 여러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학은요, 온전한 신학이에요. 근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논리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려는 것은요,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현재의 세상은 분명하게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개인주의가 자기중심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밑에 개인주의로 가득하여 자기의 이득만을 고집하는 세상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공존함에도 세상엔 죄악이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은 빛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빛이잖아요. 빛. 결실한 사람이니까. 복음으로 결실한 사람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근데 빛이 있는데도 세상에 그 죄악이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 문제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인이 세속화가 많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모습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출발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빛으로서 그 생명이죠.
이는 복음으로 결실한 빛으로서 그 생명을 빛으로서 그 생명이 생명으로 이는 복음으로 결실한 빛으로서 그 생명 빛으로서 그 생명으로 출발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코 그 비밀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는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됩니다. 복음으로 결실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이 사람들, 우리들은 빛으로서 요 하나님 말씀이야 라는 것을 잘 보여줘야 돼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유익에서 벗어나면 대적하는 행동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유익한 것을 구해요. 근데 어떤 것이 자기 유익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동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가 자신의 죄를 뱀에게 전가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의 관심을 보이지 못하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 관심을 독차지하고자 아벨을 죽이는 행동을 합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 이기주의가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공감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죄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또한 목사들에게도 이 자기중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바울에게까지 개인의 이기주의가 살아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 비밀은 없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비밀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은 자기 백성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따가 종합하니까 그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 빛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빛이 뭐예요? 복음이죠. 아니 결실이죠. 결실. 빛이 복음이라기보다는 결실이에요. 결실. 소금이나 빛은 결실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는 자에겐 숨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요. 모두가 결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계시하시지만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는 하셨죠. 예수님이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결실입니다. 결실. 주님은 그 빛을 가져와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실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세워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 수 있게 했던 그것과 같이 주님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서 경륜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서철원 교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책에서도 나와 있어요. 구속 경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 열매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자가 사는 생활 속에서 다른 이웃이 알게 되고, 이 이웃들도 말씀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의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죠, 빛. 이 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가진 자가 사는 생활 속에서, 생활 환경 말해도 돼요. 생활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다른 이웃들에게 알게 되고, 다른 이웃들이 알게 되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 이웃들도 말씀을 행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진실한 마음이 사랑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은 하나도 없다. 만약 그와 같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비유 이야기합니다. 비유. 결코 그 비밀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어졌다. 다 알게 되니까. 왜냐하면 그가 그 빛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요. 그 비밀은 비유죠. 비유. 여기서 비유라고 딱 정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앞에서 그 비밀을 다 알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야겠다. 비유에 감춰 있는 비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 감춰졌던 그 비밀도 이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